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5장 1절로 7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35장 1절로 7절 말씀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예수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가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러 하노라 하매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고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을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야곱과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이 가나안 땅 루스 곧 베델에 이르고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곳을 엘 베델이나 불렀으니 이는 그의 형의 낯을 피할 때에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음이니더라. 아멘. 우리 한국 기독교 역사에 가장 자랑스러운 인물이 있다면 여러분들은 누구를 소개하고 싶습니까? 저는 목회자의 모델로서 고인이 되셨습니다만 한경직 목사님을 소개하고 싶습니다. 그분의 삶의 흔적과 말씀을 연구하면 언제나 감동이 됩니다. 정말 모든 목회자들에게 모델이 되신 참으로 훌륭하신 목사님이십니다. 그런데 성도들의 모델로서 진심으로 존경하고 따르고 본받고 싶은 인물이 있다면 여러분들은 누구를 소개하고 싶습니까? 저는 손양은 목사님을 소개하고 싶습니다. 그분은 주님의 말씀 그대로 살기 위해서 그야말로 몸부림치신 분이시라 그렇게 한마디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자기 두 아들을 죽인 원수를 용서하고 그리고 자기의 그 야한 아들로 삼는다는 것, 이거는 아마 세계 역사 속에 그렇게 잘 찾아보기 힘든 그런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손양은 목사님은 평소에 자녀들을 어떻게 가르쳤을까? 손양은 목사님은 그 딸에게 늘 이렇게 가르쳤다고 합니다. 30분 이상 하나님을 잊지 않도록 하라. 30분 이상 하나님을 잊지 않도록 하라. 즉 24시간 주님과 늘 동행하라는 것을 늘 가르쳤다고 합니다. 사람의 그 지식의 한계가 한 30분 정도밖에 못 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30분 이상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해라 그렇게 가르쳤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무슨 이야기를 자녀들에게 전해주고 있습니까? 자녀들은 여러분들이 세상을 떠난 다음에 여러분이 하신 말씀 무엇을 기억하실 수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은 야곱이 세겜을 떠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야곱은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결혼하고 한 가정을 이루게 됩니다. 야곱의 가족은 전체가 18명이나 되는 대가족이었습니다. 야곱이 라반의 집을 떠나 머문 곳은 세겜이라는 곳입니다. 그런데 야곱은 세겜에서 충격적인 사건을 접하게 됩니다. 그것은 그의 딸 디나가 세겜 추장의 아들에게 강간을 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일은 이것으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자기 동생을 창녀처럼 취급했다는 이유로 분노한 오빠들이 더 큰 사고를 친 것입니다. 동생 디나와 결혼을 하기를 원하는 추장 아들의 요구를 빌미 삼아서 세겜의 남자들을 모두 할례를 받도록 합니다.
우리는 할례 받지 않는 민족과는 결혼할 수가 없으니까 너희들이 결혼하고 싶으면은 세겜 땅에 살고 있는 모든 남자들이 할례를 받으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결혼하고 싶은 그런 욕심 때문에 세겜성에 살고 있는 모든 남자들이 할례를 받습니다. 그리고 할례로 인해서 움직이지 못하고 고통당하는 틈을 타서 시몬과 레위가 그 세겜성에 살고 있는 모든 남자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세겜성은 한순간에 피바다가 되었습니다. 그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더 나아가서 형제들이 그 성을 침략하고 그 세겜성에 있는 양과 소와 나귀와 그 성에 있는 모든 재물을 노략질해 왔습니다. 이 소식이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퍼졌습니다. 이 소식에 분노한 사람들이 이제 연합군을 형성해서 무장을 하고 야곱의 가족들을 몰살시키려고 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야곱 가족에게 그야말로 운명의 날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그 운명의 날이 오늘 밤이 될는지 내일이 될는지 그야말로 불안한 하루하루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야곱의 18명의 식구들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 밤에 하나님께서 야곱을 찾아오셔서 야곱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이 오늘 본문으로 읽었던 창세기 35장 1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우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이 말씀의 핵심이 뭡니까? 야곱에게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그곳에서 제단을 쌓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야곱에게 베델로 올라가라고 하시는 것입니까? 왜 제단을 쌓으라고 하시는 것입니까? 그것은 삶의 우선순위를 바로 세워주기 위한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오늘의 야곱이 오늘의 위기가 어디로부터 온 것인가? 야곱은 생각하기를 자식들의 실수라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딸 디나가 절제하지 못하고 다소곳하지 못해서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었고, 아들 시몬과 레위가 분노를 참지 못하고 살인을 하게 되었고, 아들들이 탐욕의 눈이 어두워서 세겜성을 노략했다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물론 야곱의 자식들의 잘못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분명히 야곱의 자식들의 잘못이 있습니다. 그러나 야곱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달랐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식들보다도 아버지 야곱에게 문제가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곱은 자식 때문에 이런 위기가 왔고 이런 문제가 왔다고 생각했었는데, 하나님은 자식들 때문에 이런 문제가 온 것이 아니고 야곱 너로 말미암아 이런 문제가 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문제가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야곱이 삶의 우선순위를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우선순위는 하나님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과감하게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날 수 있었습니다. 장막을 칠 때마다 하나님께 제단을 쌓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100세에 낳은 아들을 하나님께 바치려고까지 했습니다. 자식보다 더 귀한 가치가 있었습니다. 세상에 그 어떤 것보다도 소중한 것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세상에 어떤 것보다도 최고의 복이 있었습니다.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이었습니다. 아버지 이삭도 우선순위가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래서 흉년이 들어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가나안 땅을 떠나지 않았고, 아비멜렉이 우물을 빼앗고자 할 때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꺼이 포기했습니다. 우물보다 재산보다 더 귀한 가치가 이삭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우물보다도 재산보다도 더 귀한 최고의 복이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이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야곱은 달랐습니다. 야곱은 하나님보다 물질의 우선순위를 두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를 속이고 형 에서를 거짓으로 속였습니다. 야곱은 자기가 목표한 바를 얻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습니다. 삼촌 라반과도 끝없이 갈등한 끝에 마침내 삼촌까지도 속여서 거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물질도 얻었습니다. 자녀도 얻었습니다. 사랑도 얻었습니다. 모든 것을 다 가졌다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이제 성공했다고 확신했습니다. 그래서 외삼촌 집을 떠나서 세겜 땅에서 7년 8년간을 성공자로 머물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왜 운명의 날을 맞이한 것입니까? 그런데 왜 죽음의 공포가 그에게 찾아왔습니까? 그것은 야곱의 삶의 우선순위가 문제였다는 것입니다. 야곱이 삶의 우선순위를 잃어버리자 자식들도 재산도 목숨도 지킬 능력을 잃어버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공격해오는 연합군을 방어할 능력이 없었습니다. 그 결과 지난날 쌓았던 성공들이 한순간에 물거품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이 위기를 돌파하는 방법은 빼앗은 그 사람들의 물건을 되돌려주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당한 피해에 대해서 충분하게 보상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 위기를 돌파하는 방법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데 그것이 뭐냐? 야곱의 무너진 삶의 우선순위를 바로 잡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는다면 이러한 위기는 끊임없이 반복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야곱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곱아, 너의 삶의 우선순위가 하나님께 있다. 너의 삶의 우선순위가 하나님과의 만남에 있다. 너의 삶의 우선순위가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데 있다. 너의 삶의 우선순위가 예배의 부흥이 있다고 하나님은 이것을 야곱에게 깨우쳐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야곱은 비로소 내가 살아가야 될 삶의 존재의 이유를 깨닫게 됩니다. 삶의 우선순위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야곱은 세겜 땅을 떠납니다. 그 가족이 가지고 있던 모든 우상들을 세겜에게 다 버립니다. 그들이 빼앗은 노획물들도 세겜에 다 버렸습니다. 모든 것을 포기하고 황급히 세겜을 빠져나왔습니다. 그리고 온 가족이 베델에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하기 시작합니다. 지금까지 지켜주신 하나님, 지금까지 보호해 주신 하나님, 지금까지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 전능자 하나님께 눈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야곱은 자녀들에게 과거에 자신을 찾아오셨던 하나님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아버지와 형을 속이고 난 후에 형이 나를 죽이려고 해서 형이 무서워서 나는 아무것도 없이 고향을 떠났었단다. 나는 너무나 막막했고 불안했고 두려웠다. 몇 날 며칠 길을 갔는지 몰라. 이 베델이란 땅에서 돌베개를 베고 잠을 청하고 있을 때에 꿈에 하나님께서 나를 찾아오셨단다. 땅과 하늘에 사닥다리가 연결되어 있고 그 사닥다리로 천사가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었어. 그 위를 보니까 하늘 보좌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보좌 위에 앉아 계셨어. 잠시 후에 그 하나님의 음성이 내 귀에 들렸어. 야곱아,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결코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라. 네가 이 땅으로 돌아오면은 내가 이 땅을 내 후손들에게 주리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는 깜짝 놀라서 일어나서 그리고 베개하였던 돌을 제단을 삼고 거기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면서 서원을 했었단다. 하나님, 내 가는 이 길을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내가 무사히 성공해서 다시 돌아오면 이곳에다가 하나님의 전을 세우고 이곳에서 평생토록 하나님을 섬기며 예배하며 살겠습니다. 서원하면서 하나님 앞에 약조를 드렸지. 그런데 세월이 흘러가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살았어.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더라도 얼마든지 내가 잘 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살려고 몸부림치며 살아왔었지. 그러다가 비로소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 수 없음을 깨닫게 되었단다. 우리 인생의 행복을 찾을 수 있는 길은 오직 한 가지, 하나님께로 가서 예배하는 길. 그 길이 진정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이고 그 길이 우리가 복을 받을 수 있는 길임을 깨닫게 되었단다. 인생의 행복이 어디에 있는 줄 아느냐? 많은 사람들이 돈이 있으면 행복할 줄로 알고 명예가 있으면 행복할 줄로 알고 권세가 있으면 행복할 줄로 아는데 그렇지 않아. 돈이, 명예가, 지위가, 권세가 결코 우리에게 행복을 주는 것이 아니야. 참된 행복은 하나님의 임재 안에 머무는 것이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사는 것이야.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는 것이야. 하나님의 일하며 살아가는 것이야. 하나님을 찬양하고 살아가는 것이야. 하나님께 예배하며 살아가는 것이야. 바로 여기에 참된 행복이 있는 것이야. 사랑하는 자녀들아, 너희들은 하나님께 우선순위를 두고 살아가야 된다. 너희들은 예배에 우선순위를 두고 살아가야 된다. 야곱은 그 자녀들에게 피 맺힌 삶의 간증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는 삶의 우선순위가 무엇입니까? 행여나 이전보다 하나님과 멀어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행여나 이전보다 예배를 소홀히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행여나 이전보다 더 예배하는 시간이 줄어들고 있지는 않습니까? 행여나 이전보다 예배를 무시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랑하는 소망의 가족 여러분들이여, 예배가 무너지면 모든 것이 무너진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의 가슴 속에 깊이 새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배에 실패하면 모든 것에 실패하는 것입니다. 예배를 잃어버리면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선배들은 예배에 목숨을 걸라고 늘 말했던 것입니다. 반면에 예배가 세워지게 되면 모든 것이 세워집니다. 예배에 성공하면 모든 것에서 성공할 수가 있습니다. 예배가 회복되면 모든 것이 회복될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예배가 삶의 우선순위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의 우선순위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삶의 우선순위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삶의 우선순위가 무엇이라고 가르치며 그들에게 교육할 것입니까?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에서 그동안 코로나19로 인해서 식어진 예배를 회복하고, 특별히 식어진 교회 예배를 회복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하기 위해서 5월 31일 주일을 교회 예배 회복의 날로 정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소망의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성전 예배를 회복해야 됩니다. 주일 낮 예배는 물론입니다. 주일 저녁 예배, 수요 예배, 새벽 예배, 잃어버린 성전 예배를 회복해야 됩니다. 예배에는 놀라운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인생 역전의 길이 예배에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과의 만남이 예배 속에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역사의 통치자 하나님과의 만남이 이 예배 속에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바울을 보십시오.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감옥에 가두고 그들에게 핍박하는데 앞선 사람이었습니다. 다메스커스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이제 제사장들에게 공문을 받아서 그들을 체포하기 위해서 다메스커스로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한낮이었는데 강렬한 빛으로 찾아오신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주여 니시오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니라.
예수님과 바울의 만남의 순간은 바울의 인생을 완전히 180도 바꾸어 버리는 놀라운 계기가 됩니다. 그의 인생이 완전히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박해자, 핍박자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은 강력한 능력이 있습니다. 아무리 어려운 문제도 단 한 번의 예배로 송두리째 바뀌어질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이것을 수없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한 부부가 찾아왔습니다. 이혼을 결심하고 절차를 밟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배에서 은혜를 받고 다시 화해하기로 결심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런 생각이, 그런 마음이 바뀌어지게 되었습니까? 네, 목사님, 아무래도 사탄에 미혹되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었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가 있었고,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배에는 이런 놀라운 능력이 들어있는 줄로 믿습니다. 단 한 번의 예배를 통해서 인생이 바뀌어지고 인생이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고민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심령이 곤고한 상태에 있습니까? 해결의 실마리를 여러분은 어디에서 찾으려고 하십니까? 예배에서 여러분의 고민과 해결되지 못한 모든 문제들을 해결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예배가 풀리면 모든 것이 풀려지게 됩니다. 그동안 쉬었던 예배를 회복해보지 않겠습니까? 그동안 쉬었던 주일밤 예배를 회복해보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소망의 성도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발견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를 통해서 인생의 변화를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를 통해서 삶의 문제를 해결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항존직 직분자 여러분, 제 아무리 믿음 좋은 항존직 직분자라 할지라도 예배의 자리를 떠나면은 믿음은 천길만길 낭떠러지로 추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배는 어머니의 탯줄 같은 생명줄이라고 했습니다. 이 영혼의 생명줄을 놓지 마시기 바랍니다. 항존직 직분자 여러분, 과거의 믿음을 자랑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영적인 침체에서 벗어나시길 바랍니다. 다시 한 번 더 뜨겁게 주님을 만나시길 바랍니다. 주님을 죽도록 사랑하는 마음을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성령의 능력을 뜨겁게 체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군대로 무장해야 됩니다. 이번 예배 회복 기간에 예배를 회복하여서 잃어버렸던 은혜의 감격이 회복되는 그런 축복의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예배에 집중해야 됩니다. 왜요? 여기에 삶의 길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예배에 목숨을 걸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배에 목숨을 걸을 때에 우리 인생이 바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전도, 봉사, 교육, 친교 다양한 활동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배입니다. 예배하고 봉사하고 예배하고 전도하고 예배하고 교육하고 예배하고 친교해야 됩니다. 예배가 최고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에 목숨을 걸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의 부흥의 원동력이 어디에 있습니까? 두 가지입니다. 그 첫 번째는 그들은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고 집에서도 모이기를 힘썼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참된 예배자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이 땅과 그들의 삶 속에, 그들의 가정 속에 넘치게 채워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매주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혹시 자녀들의 학업 때문에 주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학업을 무시하라는 말은 아닙니다. 우선순위의 문제입니다. 국어, 영어, 수학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시험에서 점수 몇 점 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어느 대학에 진학하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예배입니다. 그것이, 예배가 왜 이토록 소중하냐? 예배는 우리의 삶의 최우선순위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많은 부모들이 시험이 다가오면 예배를 드리는 것을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이것은 자녀들을 잘못된 길로 유도하는 것입니다. 왜요? 예배는 삶의 최우선순위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무엇이 우선순위라고 가르치고 있습니까? 믿음의 선배들은 다음 세대들에게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소요리 문답 제1문답 제1답의 인생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라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 그 거룩한 행위의 절정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그분의 이름을 높이고, 예배를 통해서 그분을 송축하고, 예배를 통해서 그분께 머리를 숙이고, 예배를 통해서 그분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성경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강조하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43장 21절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여기 찬송이 뭐냐? 바로 예배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예배에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목적이 예배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 예배를 잘 드리는 가정들이 있었습니다. 물었습니다. 예배가 그 가정의 아이들에게 어떤 도움이 됩니까? 그분의 대답입니다. 목사님, 아이들보다 제가 더 많이 변화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예배는 나를 변화시켜 줍니다. 예배는 나를 새롭게 만들어 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하실 때에 가장 먼저 광야에서 요구하신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법궤를 중심에 두라는 것이었습니다. 야영을 할 때도 법궤를 중심에 두었습니다. 법궤를 모시고 있는 성막을 언제나 그들의 삶의 중심에 두고 그들을 살게 만들었습니다. 그들이 쉴 때도, 그들이 길을 갈 때도 언제나 하나님의 법궤를 담은 성막이 그들의 삶의 중심에 있었던 것입니다. 이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 중심, 예배 중심으로 살라는 하나님의 지엄한 말씀인 것입니다.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 인생이 가치 있는 인생이 되고 복 있는 인생이 될 것을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 엘리라는 가정이 나옵니다. 그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있습니다. 그들은 죄악과 불행이 어디로부터 온 것입니까? 바로 그들은 삶의 우선순위를 소홀히 여겼기 때문입니다. 예배를 소홀히 여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두 아들이 죽어버리고 그 아버지도 죽어버리는 이런 불행이 그 가정에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2장 17절 말씀입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엘리가 제사를 멸시하니, 이 말을 쉽게 말하면 엘리 아버지가 예배를 소중히 여기지 아니하니 아들들도 예배를 소중히 여기지 않았습니다. 당연합니다. 엘리는 자녀들을 하나님보다 더 중요시 여겼습니다. 결국 그 자녀들이 비참하게 무너지게 됩니다. 두 아들의 장례식장에서 엘리가 얼마나 통곡했겠습니까? 그때 그는 비로소 너희들이 이렇게 죽은 것은 모두 내 탓이다. 미안하다 아이들아. 잘못 가르쳐서 미안하다. 이 아비를 용서하라. 아마 그는 피를 통하면서 울었을 것입니다. 지금 장로의 신학대학 박상진 교수님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자녀들과 하나님 이야기를 하지 않는 부모는 자녀들에게 비신자와 똑같다.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자녀들에게 부모가 신앙 이야기를 할 줄 모르는 부모라면은 그는 비신자와 같다는 것입니다.
교육은 타이밍입니다. 때가 지나면 노력해도 무의미하다는 것입니다. 유명한 신학자 칼 바르트는 의미심장한 말을 했습니다. 우리 인간이 살아가면서 할 수 있는 것 중에 가장 긴급하고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예배이다. 예배가 삶의 우선순위라는 것입니다. 자녀들의 삶의 자리에 예배를 두게 하라는 것입니다. 자녀들의 삶의 우선순위에 예배를 두게 만들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는 자녀들의 앞길과 자녀들의 장래를 결코 무의미한 인생으로 만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은 대단히 위험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언제 무슨 일을 당할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조금이라도 영적으로 방심하면 안 됩니다. 그들은 열등감, 실패감, 좌절감, 소외감, 미움, 엄난, 시기 등 헤아릴 수 없는 위기와 죄악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참 놀라운 것은 중고등학생들 중에서 1년에 자살하는 숫자가 356명선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나 더 불행한 것은 그런데 많은 부모들은 자녀가 왜 죽었는지, 자녀들의 고민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냥 슬퍼하고 마음 아파할 줄은 알지만은 왜 자녀들이 이런 길을 택해야 하는가? 왜 자녀들이 이 길을 가고 있는가? 그걸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극복할 수 있는 길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것이 바로 예배라는 것입니다. 한 주간의 삶을 나누고 고민을 나누고 기도하는 시간이 바로 예배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어떤 평가를 받기를 원하십니까? 다윗은 진정한 예배자였습니다. 예배를 삶의 우선순위로 두고 살았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을 최고의 기쁨으로 알고 살았습니다. 그 후에 하나님은 다윗을 가르쳐서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의 자녀를 어떻게 평가하기를 원하십니까? 이 사람은 나의 참 제자야. 이 사람은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야. 이 말을 들은 부모들은 얼마나 가슴이 벅차겠습니까? 사랑하는 소망의 성도 여러분, 초대교회의 부흥의 원동력이 예배 모임에 있었음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초대교회 부흥의 원동력 두 번째는 그들이 모여서 무엇을 했느냐? 예배하고 그리고 기도했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오늘날 성도들의 기도가 식어졌습니다. 아니, 식어졌다는 표현보다는 기도가 메말랐다는 표현이 더 맞을 것 같습니다. 기도 없이도 얼마든지 잘 살 줄로 착각하고 있습니다. 기도 없이도 얼마든지 잘 살 수 있다고 착각하는 것은 무슨 신앙이겠습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아도, 하나님이 간섭하지 않아도 얼마든지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잘 살 수 있다는 오만불만한 사람의 신앙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도와주지 않아도 살 수 있을 것 같습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아도 여러분의 사업이, 여러분의 직장이, 여러분의 자녀들이 복되게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습니까? 기도의 가장 영광스러운 결과는 기도하는 내가 변화되는 것에 있습니다. 기도는 내 잘못을 깨닫게 만들어줍니다. 나의 부족을, 나의 연약함을 깨달아 알게 만들어줍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불순종했던 나를 발견하게 만들어줍니다. 우리 자녀들이 속을 썩여서 기도하다 보면은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속 썩이는 자식인가 하는 것을 깨달아 알게 만들어줍니다. 남편이나 아내를 위해서 기도하다 보면은 신랑 되신 우리 주님 앞에 나 자신이 얼마나 순결하지 못한 신부인가 하는 것을 깨달아 만들어줍니다. 사업을 놓고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신의 부족함을 깨닫게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만들어주고 회개하게 만들어준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소망의 성도 여러분, 신앙인의 가장 위대한 축복은 회개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회개는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세워주기 때문입니다. 회개는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막힌 담을 흘러주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는 하늘 문을 열어준다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우선 나를 변화시켜 줍니다. 또한 기도는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에 맡기는 행위라고 했습니다. 언제나 인간의 위기는 하나님의 역사하실 기회인 것입니다. 인간의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바로 그 순간에 기도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이 나를 향해 역사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행위가 기도라는 행위입니다. 그 문제 속에 하나님이 간섭하시도록 문을 여는 것이 기도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기도하기 위해서 두 손을 모으면은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큰 손을 펼쳐주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는 사건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나에게 부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이 깊은 것이 문제가 아니지요. 수영을 못하는 것이 문제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려운 것은 문제가 아니라 그것을 풀 수 있는 실력 없음이 문제인 것입니다. 기도는 문제를 해결하고 풀고 이길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땅의 고아의 아버지, 기도의 능력자로 알려진 조지 뮬러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내가 기도할 때마다 쉽게 응답해 주시지 않는 것을 하나님께 늘 감사한다. 왜냐하면 금방 응답하셨으면 내가 기도를 쉬었을 터인데 하나님께서 내게 응답해 주시지 않으셨기 때문에 나는 기도하고 기도했으며 또 매달리고 매달렸다. 나는 기도를 통해서 기도하는 성품을 얻게 되었고 기도를 통해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었고, 그래서 너무 쉽게 문제를 푸는 하나님의 능력을 발견하게 되었다고 하는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여러분 어떤 시대입니까? 여러분의 상황은 지금 어떻습니까? 기도하지 않고도 승리할 수가 있으며 우리의 자녀들은 우리의 기도가 없이도 이 험악한 세상에서 과연 정결한 영혼으로 승리하며 살 수 있다는 말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들로 생존 경쟁의 대열에서 진흙발을 뒹구는 이런 한 마리 짐승처럼 살 수밖에 없을 때가 있습니다. 구원받은 성도라도 날마다 웃고만 살 수 없는 상처투성이의 인생임을 우리는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기에 어찌 기도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다는 말입니까? 그러기에 어찌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 살아갈 수 있다는 말입니까? 주님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할지니라. 기도의 신학자 본전은 오늘 교회가 진정 필요로 하는 것은 더 많은 프로그램이, 보다 좋은 장비, 보다 체계적인 조직이 아니라 오직 성령이 쓰실 수 있는 사람, 기도에 힘쓸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다고 하는 그런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말을 남깁니다. 우리가 일하면은 우리가 일하는 것밖에, 우리가 일하는 만큼밖에 결과가 없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일하신다. 그러면서 그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일하게 해야 된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일하게 하는 방법은 오직 한 가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민족은 지금 전에 없는 위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한국교회는 무서운 영적인 침체와 위기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신학 박사가 없어서가 아닙니다. 큰 교회가 없어서가 아닙니다. 예수 믿는 성도가 없어서가 아닙니다. 문제는 조지 뮬러와 같은 기도의 거성이 없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 링컨과 같은 기도하는 정치가가 없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현실의 필요는 끝이 없는데 자본은 고갈되어져 가고만 있습니다. 나는 한없이 앞으로 달려가고 싶은데 앞길이 꽉꽉 막혀 있습니다. 여러분, 고속도로를 달리다 보면은 큰 광고 문구들이 그 산 속에 산에 이렇게 길가 옆에 이렇게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 번은 고속도로를 달려가다가 저의 눈에 확 들어오는 문구가 있었습니다. God is the key라고 하는 단어였습니다. God is the key. 하나님이 열쇠이시다. 하나님은 열쇠이시다. God is the key. 여러분의 인생에 무엇이 잠겨져 있습니까? 신앙생활에 무엇이 잠겨져 있습니까? 가정에 무엇이 잠겨져 있습니까? 여러분의 사업에 무엇이 잠겨져 있습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의 잠겨진 모든 것을 열 수가 있는 능력자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God is the key. God is the key. 하나님이 열쇠이십니다.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열어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배의 회복과 기도의 회복, 이것이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가, 우리 민족이 살 수 있는 복된 길이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회복의 은혜와 축복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에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의 회복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회복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회복이 이루어지게 될 것이고, 여러분은 복되다 칭함을 받는 축복의 사람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와 이 축복이 예배하는, 기도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여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식어졌던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식어졌던 기도가 회복되게 해 주시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새 힘을 얻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